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엇을 조사했느냐면 그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22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사주나 점이나 뭐 타로나 이런 무속행위를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무려 41%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41%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종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종교가 없어요. 뭐 종교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종교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 42%가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42%, 절반 가까이가 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접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결국 사람들은 내 자신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종교성,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결국 사람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타임머신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있고요. 뭐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들도 있고요.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당황했던 것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3%가 사주나 뭐 점이나 타로 같은 걸 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물론 다 믿진 않지만 재미삼아 보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그 통계를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가늠할 수도 없죠.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우리는 이런 무속과 신비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잠깐이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미혼의 남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꾸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결혼식장도 있어야 되고요. 결혼식도 해야 되고 또 살림살이도 챙겨야 되고 또 뭐 혼인신고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있어서 날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같지 않고 갈라져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만 있지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표를 정하고요, 또 표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표를 정하는 걸까요? 신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상해서 표를 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찬송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한 길 가자는 뜻으로 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표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늘찬송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자신들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향해서 몰려 있었고요. 또 그리스인들은 동족이었던 아볼로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지도자로 추종하고자 했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그 민족적 충성심이 파당이라는 그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은 서로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들의 신념이 오히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파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학자인 고린도전서 주석을 쓴 신학자인 앤서니 티스턴이라는 사람은 그 파당들은 그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정치적 슬로건으로 여겼을 뿐 실제적 충성의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파당을 이룬 것이 다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집단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교의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의 만족대로 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란 당시 그들이 추구하고 영원하던 영광스러운 성공과는 대비되는 실패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을 뭔가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패로 끝난 혁명과 같은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무시하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도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쓰였는데 이 로고스는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보면 오늘 본문 한 장 앞인데요.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이런 말과 이런 철학, 지혜 이런 것에 의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거나 이런 철학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발전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논리가 아무리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은 불명예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사실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 그리고 저주였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패배와 저주의 십자가를 끊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층 빌딩에 가서 도시를 쭉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뭐 십자가가 너무 많다, 뭐 저런 곳까지 교회가 있느냐, 저런 곳에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너무 높다, 십자가를 굳이 높은 데 세워야 되느냐, 밤에 이렇게 반짝거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가 많다, 뭐 이상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의 십자가를 보고 밤하늘의 십자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구나, 주의 이름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길거리만 가도 있는 거, 교회만 가도 있는 거, TV만 틀어도 볼 수 있는 거, 내 옆방, 내 안방에 있는 거, 걸려있는 거, 그냥 그 정도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질 때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력한 자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오늘 19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지혜자가 어디 있는지, 선비가 어디 있는지, 변론자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이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본질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관심 있는 만큼 알게 되고요, 내가 본 만큼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무리 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설교를 하고 소모임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도 소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개를 절대 들지 않아요. 얘네들은 머리가 무거운지 절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것과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맛집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해져요. 심지어 어떤 흥이 좋은 아이들은 그 연예인 얘기를 하면, 그 막 가수를 이야기를 하면 막 노래를 하면서 옆에서 춤추기도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대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 하반부를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죠. 믿겠어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들을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아멘. 이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어요. 초자연적인 걸 의지했어요. 신비한 무언가 이런 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들이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겠어요? 결국 기적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은 예수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멋있게 딱 내려와서 악당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힘없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또 말을 사랑하고 그런 헬라인들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초대받은 자, 그리고 응답한 자들, 이렇게 원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21절을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 믿는 자를 지칭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대받은 자가 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데려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렇고 앞에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어서 그 만찬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신다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이 한 3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00만 명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은 이 동네에, 우리 용현동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그것은 지혜와 풍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가족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맨날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목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내 옆에 집사님을 만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집사님들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부모의 입술에서 판단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멋있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증인이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 중간에 보면 구원을 받는 이런 말이 있고요. 24절 첫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부르심을 뭐라고 하나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혈기를 죽어야지, 내 고집을 꺾어야지, 이거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소모임이나 구역예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나 기도할 때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우리의 삶의 일에 부딪히면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혈기가, 숨어있던 혈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도 몰랐던 혈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라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걸음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든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걸 우리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운동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겠죠. 그리고
배에 뭐 근육도 생기고 온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건 이와 같아요. 근육이 없는데 갑자기 몸짱이 될 수는 없어요. 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있고, 그런 모든 단계를 밟아가면서 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면 혈기를 부릴 상황에도 자제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질 거예요. 인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무조건 참아라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인내가 무조건 참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내 삶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인내력의 근육이 키워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다투지 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먼저는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에 내 삶을 맡기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내 삶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은 권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건 진짜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문역을 들어올 때 막 웃음고 싶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335 만나시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나의 관심사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가진 만큼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위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인내를 길러가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과 지혜를 넘어선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일 좀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집사님은 갑자기 부러졌던 팔이 오늘 딱 붙었는데 하나님 하루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이 되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로또가 됐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거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저주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저주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